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솔선수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00년 정도 약간 남짓되는 이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내전은 1861년부터 한 5년간 치룬 남북 전쟁일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은 노예제와 그리고 국가의 통합 문제 때문에 사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알라바마를 비롯해서 이 남부 10여 개의 주들은 당시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각 주의 그 주권, 이 주의 주권을 우선해야지, 다시 말하면 연방의 통제를 너무 받아서는 안 된다. 연방에 대한 좀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북부 지역은 노예제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연방 통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남쪽 지역 여러 개 주, 북쪽 지역 여러 개 주는 각각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남북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 점에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노예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바로 이게 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독립선언서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건국 정신인 자유와 평등,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이 남부 여러 주들의 연합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반인륜적인 이 노예제는 폐지가 되고요. 나아가서 미국은 강건한 하나의 이 연방체제로 유지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 남북전쟁이 5년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면서 남군도 북군도 다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겨울밤 링컨 대통령은 이 북군의 한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이 추운 겨울 이 혹한 속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따뜻한 배역간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데 그러면서 외투를 입고 몇 명의 참모를 이끌고는 눈보라 속으로 직접 행군하는 군인들 속으로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병사가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대통령 어떻게 백악관에 있지 않고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묻자 링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따뜻한 방에서 명령만 내리고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음날 이 얘기를 들은 병사들은요, 사기가 충천해서 함께 우리 대통령이 이 중겨울에 함께 고생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있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서 그 전투에 결국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선수범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움직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솔선수범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지막 지휘로, 모세가 이 지휘를 하고 곧 죽죠.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바로 그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거기를 정복을 하죠.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미 그 땅을 자신들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축도 많고 식구도 많다는 거죠. 이 두 지파반은 그래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먼저 기업을 받았으니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전쟁에 동참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자 그들은 솔선수범해서 요단 서편의 모든 전투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족이 있는, 가족과 가축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게 되는 그런 마지막 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안락함보다도 사실 형제들을 위한 책임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그들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도록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될 때 특별히 가장 부족한 면이 무엇일까요? 지식의 부족일까요? 성경 공부의 부족일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신앙, 솔선수범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누군가 먼저 하겠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먼저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인은 단순히 복음을 알고 있는 신앙인도 아니고요, 또 말만 하는 신앙인도 아닐 줄로 압니다. 먼저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솔선수범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또 무엇에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3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과 헌신의 솔선수범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앞부분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는 죽고요, 거의 20년 가까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이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너희는 그동안 모든 명령을 잘 지켰다. 동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충성했으니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서 쉬거나 주저앉지 않고 지금 20년 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앞장서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요단 동편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이미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실 그들에게 책망하죠. 이 책망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뒷이야기가 요단 동편의 정복 이야기고요, 신명기는 그곳에서 모세가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법을, 율법을 교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연결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이들이 이렇게 형제들 앞서서 싸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 동쪽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미 모압, 암몬, 바산이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지도로 다 정령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민수기 보면 로벤 그리고 갓 지파 두 지파가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가축도 많은데요, 딱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목초지가 주변에 그냥 널리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그 땅에 대한 마음이 가게 되고 조심스럽게 그들은 모세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라살 그리고 12지파 그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지나온 아셀과 길랏 그 땅을 보니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죠.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요단 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지도자 모세의 안색이 갑자기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또 그 다음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희 형제들은 아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만 여기 앉아 편히 지내겠다고 하느냐? 너희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기를 또 꺾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들어서 그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낙심케 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알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거하고 모두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디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다 원망하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을 노르는, 그래서 당시 20세 이상 스스로 책임져야 될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의 작은 부정적인 이런 소리가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낙담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모세가 또 이 약속의 땅 앞에 문턱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느냐, 절망케 하느냐 호통을 치죠. 이 책망을 듣고는 두 지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니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른 9지파 반 형제들보다 우리 장정들이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과 그들의 거처를, 가족들의 거처를 다 마련하면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하고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이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바로 요르단에 지금 두 지파 이 반의 후손들이 여전히 주이시처럼 야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 요르단 동편을 원하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완수하는 책임을 이제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형제들 앞서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진정된 마음을 알고는 마음을 돌리고 그 땅을 주죠. 그래서 먼저 이 두 지파 반은 그 가족들,
가축들이 거기에 우리를 짓고 먼저 정착하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가 먼저 형제들 앞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이 선택이 바로 헌신과 희생의 솔선수범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현대인들은 대개가 어떤 짐을 져야 될 일이 생기면은요, 나부터가 아니라 남부터, 너부터라고 먼저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왜 내가 그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먼저 솔선하고 자운하는 그런 움직이는 앞서는 헌신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이렇게 헌신한 자를 들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남북 전쟁에 얽힌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북 전쟁에 이 북군 링컨을 지도자로 이렇게 결성된 북군의 최고 사령관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입니다. 그에 대한 이 얘기인데요. 당시 이 그랜트 사령관은 늘 병사들과 함께, 일반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사령관이 너무 전장 그냥 최전방에 나와서 함께 하니까 위험하니까 좀 저 뒤로 있어 달라고 늘 요청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목숨을 바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희생적인 그런 솔선수범이야말로 당시 병사들의 사기를 더 높이고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초반은요, 이 북군이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휘체계도 혼란스러워서 처음에는 남부군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적인 그랜트와 같은 장군의 리더로 인해서 점점 전세가 바뀌더니 결국은 북군이 승리하게 되죠. 요단 동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의 그 가축들, 재산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섬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도 결국 자기 땅을 다 찾아 정착하게 되고 그들도 안전하게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여호수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1, 2년 사이에 끝난 게 아닙니다. 거의 15년에서 20년 그 긴 기간 동안 이 두 지파 반 장정들은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누가 하나?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은혜와 힘도 주십니다. 그런 희생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당연히 교회는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솔선수범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귀환하는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오직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약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가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솔선수범은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그들도 앞장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먼저 얻게 된 그 땅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는 순종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족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는 요단 동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토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처럼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요단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르단 땅에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유대인처럼 똑같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후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씀, 그리고 나중에 크게 박수를 받을 것 같은 큰 일에는 순종하려 하지만은 빛이 나지 않는 작은 일에는 별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처럼 순종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앞마당을 지나는데 아주 젊은 청년, 앳된 청년이 휴지를 줍고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왜 너 혼자 이렇게 이 넓은 마당을 혼자 청소하느냐? 그때 그 청년은 웃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청년의 행동이 결국 교회에 알려지고 그 교회 전체에 감동을 주고 교회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다른 사람 또 교회에 예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적어도 한 5분 정도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봉사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어느 부서냐 따질 필요가 없이 한 걸음 내가 앞서서 헌신하는 것.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과 연합의 솔선수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화평이라는 단어도 없고 연합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반 장정들은 바로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솔선수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많은 전리품들, 재물들을 어깨에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이 큰 은혜를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다 골고루 나누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사람은 당연히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리품을 우리가 전장에 목숨 걸고 싸워 얻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골고루 나눈 겁니다. 공동체의 화평과 연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요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도 많고요, 심심찮게 형제 간의 칼부림도 일어난다라는 끔찍한 뉴스를 들으면은 이들의 화평과 연합을 생각하는 솔선수범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런 솔선수범은 화평과 연합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솔선수범이 여러분 뭘까요?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특별히 그로 인해서 감정의 상처가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 가사 잘 아실 겁니다. 구구절절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후벼파는데요, 3절 가사가 특별히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솔선수범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바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생각하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사과하려는 그런 마음과 용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솔선수범의 그 행동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셔서 먼저 죄값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희생을 통해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먼저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통해서 3가지 솔선수범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솔선수범,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솔선수범,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솔선수범. 물론 다 쉽지 않은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는 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섬기겠는가? 오늘부터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예배 때마다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배우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먼저 희생하고 내놓지 못한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두 지파 반 로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보인 귀한 믿음의 솔선수범의 그 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도 은혜로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든든하게 쓸 뿐만 아니라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